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자, 우리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는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고 갑시다. 이렇게. 네. 자,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로 출애굽기를 이제 마감을 오늘로 이제 마지막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40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있는데 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홍해를 건넜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한 번도 먹어보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이게 다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18장까지 쭉 나오다가요,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언약,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고요,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삶의 지침,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19장에서 한 24장까지 나오고 25장부터 마지막 조금 중간중간에 금송아지 사건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25장부터 40장 마지막까지 무슨 내용이요? 무슨 내용이요? 여러분, 읽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든 어려운 성막에 관한 내용이죠. 25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많은 길게 반복하고 반복되는 이 성막 이야기,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성막이 50장 가까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한 장짜리 성경책도 있는데 자그마치 50장이요. 왜 이렇게 길게 반복을 합니까?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니까는요. 그만큼 중요하니까는. 왜 중요합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지성소는 8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8평밖에 안 되는 지성소에 굳이 거기 오셔서, 거기 계셔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말이죠. 왜 굳이 지성소 그 8평밖에 안 되는 그 장소, 이게 뭘 상징합니까? 왜 성막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성막을 두게 했느냐?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보십시오. 금송아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뭔가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래야지 직성이 풀려요. 우리 인간이. 그래야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증표, 증거를 뭘로 삼느냐? 성막으로요. 성막으로 그 증거를 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광야 같은 인생, 매일매일 전쟁과도 같은 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지지고 볶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좁은 공간에 직접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치사한 일도 많습니까? 얼마나 또 막 이렇게 그런 일도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요.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요. 여러분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자리 가운데 방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 다 체험하셨잖아요. 배고픈 것, 아픈 것, 마음이 상한 것, 슬픈 것,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직접 다 체험하신 거예요. 직접 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정말 좋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배고프고 우시기도 우시고 마음 상하기도 마음 상하기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그 고통, 여러분 그 비참함, 그 아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 지셔야 돼요. 안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 그 두려움 차라리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남자들 군대 가면은요 이렇게 집합 이런 게 있습니다. 집합하면은요 이제 이렇게 빠따를 맞든지 이제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컴컴한 데로 오라 그래요. 항상 밤에 집합을 많이 하는데요. 컴컴한 데 그러면 창고 같은 데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눈 감으래요. 손 뒷짐지래요. 어금니 꽉 깨물으래요. 차라리 한 대 맞으면 나요.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컴컴한데요. 얼마나 두렵고 또 어떻게 맞아야 될지 그 두려움, 공포, 고통 이런 것.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을 보십시오.
산신령을 보십시오. 저 멀리 있어서 우리 인생의 아픔을 아느냐 말이에요. 어떤 우상이, 어떤 산신령이 그 우리 인생의 아픔을 다 아느냐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오늘 이 밤에도 슬픈 마음 가지고 나온 우리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면 주님이 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여러분 그 주님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 은혜, 회복, 또 필요한 것들 응답받고 주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막은 지난주 이렇게 좀 했었고요. 자, 그 외 부분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의 예복, 의복. 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대제사장. 그럼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느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옷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 고이, 그러니까 속옷이에요. 속옷.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세마포로 된 바지, 속옷을 얘기하면 고이. 그 다음에 그냥 속옷, 속바지 이러면 되는데요. 고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속옷이라고 이렇게 좀 하얀색이 있죠. 가는 배실로 짜고 소매는 그러니까 몸을 다 덮습니다. 손목, 발 뒤꿈치까지 몸을 통으로, 그냥 꿰맨 게 없어요. 그냥 통으로요. 통으로 속옷을 입습니다. 길게. 그 위에다가 속옷 띠를 띠죠. 띠를 띠고요. 그리고는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습니다. 청색. 무슨 색인가요? 청색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나라, 하늘, 파란 하늘,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겉옷도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까지 한 조각으로 통으로 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겉옷 위에, 청색 겉옷 위에 이렇게요, 에봇띠, 흉패 이런 걸 합니다. 이것들이 다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옷이죠. 옷의 종류입니다. 에봇띠, 흉패, 그리고는 머리에는 모자를 쓰죠. 빵모자 같은 거요. 근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모자가 달라요. 모양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사장하고요, 대제사장 모자하고 다르죠. 이렇게요. 대제사장, 제사장 모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모자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관을 모자의 금패라고 해서요, 이렇게 관을, 금으로 된 관을 쓰는데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요.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오른쪽 밑에 머리 모자를 쓰고 그 이마 여기요. 여기에 이제 금으로 된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관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보십시오. 가슴에는 판결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판결흉패. 자, 이 판결흉패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3, 4, 12, 12가지. 왜 12가지일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각각의 보석을 장식한 흉패. 이 안에 뭘 넣어 다녀요? 뭐가 있죠? 뭐가 있냐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 가지고요, 둠빔은 완전하다. 재판할 때, 대제사장이 재판할 때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 두 돌이 있어서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조금 우습지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갈까요 말까요? 라고 분별이 안 설 때 대제사장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라라는 성경이 몇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아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잖아요. 다른 지파가 아니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주의 둠빔과 우림을 두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고 안 가고 늘 가르쳐 주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 보시면은요. 자,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예, 사울이 물어봤는데 보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우가 세 가지 나오죠. 꿈, 우림과 둠밈이에요. 여기 나옵니다. 선지자. 그런데 아무 말, 선지자도 없죠. 꿈도 없죠. 둠밈도 없죠. 이러니까는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물어보죠. 무당에게. 이 일이 그전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 일이 있었지만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길보아산 전쟁에서 나가서 그 아들들 다 죽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가슴에 흉패. 자, 우리 좀 전에 봤죠. 가슴에 3, 42, 12가지의 보석을, 그러니까 12가지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렇게요. 흉패 12가지 보석인데요. 보십시오. 유다는 홍보석, 이사갈은 황옥, 스불론 지파는 녹주옥, 이런 것들 다 지파마다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보석. 여러분 성막에도요, 보석, 흉패에도 보석 굉장히 많아요. 자, 유대인들 왜 이렇게 보석을 좋아하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보석을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 미국에요, 맨하탄 47번가에 가면은요, 자, 여기가 한번 보십시오. 맨하탄 47번가 여기 가면은요, 한 300m 거리인데 양쪽으로 전부 다 보석상입니다. 전부 다 다이아몬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석상입니다. 보석상. 이 거리에 긴 수염, 머리에 검은 모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누군가요? 유대인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런 보석상들. 이 300m 되는 이 거리 안에요, 47번가인데요.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냥 사진. 여기 가면은요, 300m 가까이 되는데 이 보석상이 한두 평 되는, 우리 청계천이나 청계 동대문 시장이나 서울 이런 데 가면은 한 평, 두 평 되는 곳에 막 빽빽하게 이렇게 막 가게들이 쫙 그런 것처럼 한두 평 되는 이 여기에 보석상이, 보석 가게가 몇 개가 있느냐? 2,600개 정도예요. 2,600개 정도예요. 자, 여기서 미국 전역으로 팔려가는 보석이요, 이 300m 안에
있는 이 보석상에서 팔려가는 그 보석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요, 30조에서 40조랍니다. 미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이 300m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거리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거리에서 거래되는 전 세계 보석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50%가 넘습니다. 절반이 전 세계 보석이 여기서 다 거래됩니다. 여기서요. 맨하탄가 47번가요. 여기에는요, 이 거리에 뭐가 있냐면요,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딜러들의 클럽. 여기 회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들어가기가요, 이 클럽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합니다.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에 들어가면은요, 여기 클럽 2,000명 안에서요, 거기서 회의하는 모든 것, 보석의 가격이 거기서 다 결정된답니다. 그 정도로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2,000명 정도가요, 2,000명 회원인데 2,000명 전부가 유대인들이랍니다. 들어가는데요, 심사를 하는데 회원으로, 정회원으로 받는데, 다이아몬드 리더스 클럽 정회원을 받는데 심사를 거치는 게 어느 정도냐? 3년이랍니다. 3년 거치는데요, 만약에 회원이 되기만 되면은 내 당대에만 되는 게 아니고요, 대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 대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보장된 겁니다. 다이아몬드 리더스 클럽, 이 곳에서 모든 전 세계 다이아몬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부의 뭐 기준 이렇게 된답니다. 유대인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흉패에도 12보석, 금,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석을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외세 침입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수천 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요,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돈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체득한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외세, 잡혀가고 포로로 떠돌이 생활하면서요, 돈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요, 이 돈이라는 것, 이것이요, 그 자손 대대로, 그 유대 민족 대대로 DNA가 돈에 대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은 독일의 나치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그때도 여러분, 그때도 가지고 있던 돈 아니면 보석, 그걸 뇌물로 줍니다. 뇌물로 줘서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석을 주고요, 생명을 살아남았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같은 거 영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신들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 몇 명을 이렇게 살리느냐, 여기 나오죠. 1,100명이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신들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신들러 리스트예요. 그러니까는 돈만 있으면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돈 막 지폐 가지고 다니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게 뭐냐?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보석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석을. 유대인들의 수천 년 동안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체득된 거예요. 유대인들 피 안에 돈에 대한, 보석에 대한 인식들이 완전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을 영어로 하면은요, 주예요.
왼쪽에 보시면은요. JEW라고 주라고 영어를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라고 있습니다. 근데 보석을 뭘로 읽느냐? 주얼리라고 읽습니다. 주얼리. 이해되세요? 어원이 같아요. JEW, 어원이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석을 주얼리라고 불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그런데 한번 학자들이 생각하고 유추해 보면은요, 보십시오. 주가 유대인들이 잘 다루는 주얼리. 유대인들이 보석을 잘 다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석이 주얼리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보석 이야기를 했는데도 잠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자, 참고로 한번 이렇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석을 막 가슴 흉패에다가 보석을 그렇게 달았느냐? 보석에 대한 특별한, 유대인과 보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나오죠. 하늘나라 가면은요, 온 길이 정금이고요, 온 12 진주문, 진주로 된 문이고요, 모든, 자,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장차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왕노릇하게 됨을 믿으시고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성막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읽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보십시오. 33절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 제사장 옷 다 만들고 명령하신 대로 다 마치고 나니 어떤 일이 있느냐? 34절 봅니다. 3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지은 것에 대한 것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충만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어디에 있나요? 밖에 있습니까? 아니죠. 중앙에 있습니다. 성막은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의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 그러니까는 성막 위에, 자, 35절 3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36절 37절 보시면 구름이 떠올랐대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는 것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앙에 임재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구름이, 여기 구름은 우리는 흔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광야에서는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는 성막이지만은 나중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신약에 오면은요, 신약 시대를 오면은 뭐예요? 뭐하고 같은 겁니까?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죠.
아들 사무엘을 낳죠.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길러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도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회막. 여기 오늘 보시면은요, 회막이라는 말 나오죠. 34절에도 회막, 35절에도 회막, 회막. 왜 회막입니까? 회자는 만날 회자입니다. 만날 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고 회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를 왜 오느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일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악기를 하든지 드럼을 치든지 베이스를 치든지 반주를 하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와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요, 우리 이룸교회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진영 중앙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구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윤수장 군사님, 피곤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보십시오. 36절 보십시오. 36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 구름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구름이 뜨면은 가라고요.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행. 구름이 뜨면은 가고, 자, 반대로요. 구름이 37절 말씀.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구름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구름이 멈춰져 있으면은, 불기둥이 그냥 멈춰져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있으라고요. 그냥 가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한 달이 되었든지 6개월이 되었든지 1년이 되었든지 움직이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이게 동행이에요. 구름이 떠서 가면은 따라가면 되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은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요? 우린 급하죠. 내 계획 다 세워놓고 구름이 뜨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고 싶잖아요. 먼저 발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은 벌써 한참 앞서 가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구름이 뜨면 가고 뜨지 말면은 안 뜨면 어떡하라고요? 멈춰 있으라고.
멈춰 있으라고요. 멈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계획 세워놓고 우리가 먼저 마음은 벌써 갖고 발 내디딜까 말까 갈까 말까 마음은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저기.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잘 되면은요.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잘 되면은 여전히 기도 안 하죠. 잘 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잘 되니까 더 바쁘죠. 문제 없으니 뭐 감사하죠. 기도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더 기도 안 하죠. 안 되면은요. 안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도 응답하시면 좋은데 응답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계시는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기는 한가?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막을 다 짓고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성막을 짓고 지금부터는 행진하는 겁니다. 38년 이상을 행진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1년 이상을 머물러 있었고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전쟁터와 같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은 우리 인생은 우리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말씀대로 살고요 기도하면 우리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회를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가십시오. 앞서가지 말고요.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운 이 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마음 아픈 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